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만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말이죠. 사람들이 그토록 수많은 유혹을 만나는 것은 거짓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거짓된 자기 애가 우리가 말하는 욕심,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 욕망이 유혹으로 던져진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유혹이 되는 것은 그 유혹이 자신에게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감당해야 할 것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릇된 방법으로 말이죠. 인간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유혹이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고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사랑하는 인간은 유혹의 미끼를 물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 중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며 십자가의 중요함을 깨닫고 점점 그 유혹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내용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은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능 때가 되었는데 수능을 보고 나면 고득점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인터뷰하죠. 공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은 그 학생이 어떻게 높은 점수를 얻었는지 이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어서일 겁니다. 우리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세상이 왜 이토록 악으로 물들게 되었는지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지나친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자신과 타자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행위를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선을 어떻게 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문학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강연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강연자들이 인문학을 강연하려면 심리학도 공부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을 공감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것, 이런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심리학도 상대방과 공감하지 못하고 내 행복만 위해 사는 것을 악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심리학은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선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선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보니 엉뚱한 적용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학습을 통해서 선해질 수 있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그토록 갈등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인간이 학습해서 선해질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 하늘에서 사람이 착해질 수 있는 매뉴얼만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심리학자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야말로 헛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타락한 인간은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자신과 타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행복을 주는 행위,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만으로는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압니다. 불신자도 얼마든지 남을 도우며 기뻐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남을 돕는 것 고마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지만 기독교인이 하지 못하고 머물거릴 때 그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환원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이죠. 예,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모든 것, 그것이 인간의 눈에 아무리 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선해 보이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모두 다 자기 의로 삼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내 기쁨밖에는 모르는 자들이에요. 오죽하면 세상에서 내 손톱 아래 박힌 가시가 가장 아프다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듯이 사람에게 나온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악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세상 또한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에게 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악이 될 수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죠. 이렇게 이 시대는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선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속지 말라고요.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하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죠?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태어났고요. 앞으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물도 좋은 은사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흩어져 살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없는 자들로 보이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렸죠. 이들이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슨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의 목숨도 위협받는 그런 박해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구석으로 몰아세우는데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러한 괴로움을 무엇으로 감당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런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그는 거짓의 아비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속이려고 할까요?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여럿이 있다. 하나님은 실상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러한 것으로 속이려고 할까요? 예,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으로 속입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다른 것으로 속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듯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그토록 고통을 당하며 사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맞니?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 맞니? 라는 음성으로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입증하셨어요. 무엇으로 입증하셨죠,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에 진짜 행복을 느끼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는 인간들에게 죄책감을 심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대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도덕윤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어린 아동에게 성추행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보다 더 악한 생각을 해요. 가령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말을 따라주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좋은 표현이고요. 좀 나쁜 표현을 하자면 인간은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주 사악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었었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하수인은 그 아비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짐이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말이죠. 우리는 넘어지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지 나는 아닌가 봐 하고 좌절하는 자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과거에 잘못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살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합당한 언행만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없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와 베드로잖아요. 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하죠,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속이는 말을 하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을 하면 십자가 아래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은사를 받지 못한 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은사는요, 우리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구원, 영생, 성령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신령한 능력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은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게 된 자들입니다.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은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다양하게 주실까요? 예, 서로 도우며 몸 대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은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나뉘었잖아요. 갈등이 생기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능동적으로 그 은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1970, 80년대 한국 교계에서 방언이 유행했어요. 그 당시에는 방언이 성령 체험의 척도였습니다. 교회 내에는 방언을 하는 자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고요. 또 방언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종교에서 영매 의식을 할 때,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들이는 일을 할 때, 그때에도 방언이 나왔었고요. 심지어 한국 무속인도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방언과 이들이 하는 방언이 같은 방언일까요? 방언이라는 것은요,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다 방언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방언은 언어예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방언을 했더니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방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방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방언은 언어예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것이 방언이었다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방언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이와 같은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아서 알듯이 은사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왜 방언의 은사만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예, 방언을 하면 자신이 뭔가 다른 이들과는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조금 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고급한 자로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또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나는요, 안식일 전날 외에는 한 사람이 하루 분량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만 이틀 분량을 거두어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하라면 하지 말라는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만나를 아침까지 남긴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만나를 남긴 것은요,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가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있나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라고 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그렇게 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나 그 이기주의가 들어가면 말이죠. 각설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은사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전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장담컨대요. 여러분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온전한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환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잘 알고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왜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예, 하나님보다 더 밝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선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좋은 은사를 받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선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욕심을 부린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나도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만들어내는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첫 열매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우리는 속지 않고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한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